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강의 20번째 시간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본론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히스기야의 표적 요구, 바벨론 사신의 방문과 이사야의 책망,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자기 중심적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18장, 19장, 20장이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19장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단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시리아의 그 침공으로부터 위기를 맞은 우리 남유다를 이렇게 구출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구출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장을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그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나요? 이런 이 승리가 나게 된 그 비결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언자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이제 일어났고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20장인데요. 20장은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약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약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을 우리가 들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죠. 히스기야도 참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이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하고 소명할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통치자의 연약함,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또 함께 동역하면서 또 섬기고 돕고 하는 일이 이제 필요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더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조력하고 도와주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한번 전환점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그 20장은 사실 18장, 19장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순서상으로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18장, 1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런 그 믿음을 이렇게 좀 강조했다면 이제 그 20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약점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그 1차 침공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거죠. 그렇죠? 조공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침공 당시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모습은
자기 주도적인 이런 믿음이었어요. 예,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그 하고자 하는 그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산당도 쳐부시고 또 그 이 바알의 그 이 형상도 무너뜨리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 이제 일들을 이제 진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2차 침공의 모습에서는 좀 히스기야가 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그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장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일어났던 히스기야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1차 침공을 마치고 나서 온 국토가 완전히 황폐해졌죠. 그다음에 그 성전과 그 궁궐에 있는 그 재물들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히스기야까지 병에 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이건 풍전등화가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이제 이렇게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그 체인지 시켜주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요. 자기 주도적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침공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이야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 당시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당시에라고 하는 것이 1차 침공을 마친 뒤에 이렇게 돈을 바리바리 쌓아줘서 이렇게 그 이제 어떤 위기를 모면했던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후계자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 25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14년이 경과한 시점이에요. 14년 경과한 시점에서 불과 이때 나이가 39살이죠. 39살의 나이에 그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짐 정리해 이제 와 나한테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히스기야는요 이게 아주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죠? 보니까 산당도 제거했고요, 놋뱀도 제거했고, 바알 형상도 파괴시켰고,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개혁적인 그런 행동을 이제 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은 왕의 중병은 지금 국가의 중병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죽음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한 거예요. 언제나 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 아멘이 되지 않죠.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지성으로는 아멘이 돼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되죠. 지금 39세의 나이예요. 보니까 후사도 없어.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3년 뒤에 태어납니다. 앞으로 3년 뒤에 태어나요. 후사도 없어. 너무 억울해요. 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나를 데려가시다니. 예, 이때 이제 히스기야의 유명한 면벽 기도가 나옵니다. 면벽 기도. 예,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면벽 기도가 굉장히 우리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 하면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의 집에 올라가서 해야죠. 지금 먼 거리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있는 장소하고 성전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같은 관내에 있는 거예요. 예, 벽을 보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벽을 보고 기도할 게 아니죠. 벽에 주님이 계십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이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올바른 관계로 나간 것은 아니죠. 지금 올바른 관계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좀 보시고요.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하게 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좀 연장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참 통곡할 만하죠. 그렇죠? 죽는다는데, 준비하라는데.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그 지금 업적, 공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요.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지금 걸었지 않습니까? 주의 눈앞에서 내가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진실된 모습이었습니까? 진실됐어요. 진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진실된 모습을 아셨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어. 충분히 열심히 했어.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사야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갔죠. 나가서 가운데 뜰을 나가기도 전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한가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속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제 15년 연장해 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생명 연장의 목적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의 목적이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 내 백성의 대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한 인물은 3명이 있습니다. 3명. 첫 번째가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히스기야. 이렇게 3명을 이제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울이 내 백성의 대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달라졌죠. 사울은 그 전에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그 생명 연장의 목적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요. 들어주시는데 히스기야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보고서 지금 이제 연장시켜 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역할이.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기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좀 이제 그 초급적인 믿음이니까 초급. 좀 더 그 고급으로 나가려면 내가 주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주도적인 이 믿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으로 전환이 되면 한계가 없는 거죠. 예, 무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히스기야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15년 생명 연장을 약속해 줍니다. 15년을 더해주며 지금 14년 통치했어요. 남유다를. 앞으로 곱하기 2를 해주겠다는 거죠. 곱하기 2를 이제 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스리아 손에서 구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침공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 침공에서 구출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 도시를 보호해 주겠다.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다윗. 이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신 언약이 뭡니까? 예, 다윗의 왕권을 계속 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회복이 돼요. 회복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한 덩이를 이제 종기에 놓게 되고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에 무슨 그 신비한 힘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무화과를 또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죽을 사람에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무화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뭇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흙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도구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 능력의 근원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기도하면 뜻을 바꾸시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좌를 흔드는 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막 하나님을 그냥 막 한 49일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아휴 너가 너무 참 애쓴다 그러면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 애써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는 이렇게 떼쓰면 부모님이 줍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떼쓴다고 절대로 주지 않아요. 예. 자, 긍정적인 뜻과 이제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있다. 긍정적인 뜻은 선한 뜻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 믿음의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뜻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뜻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경고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꾼다면 하나님께서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태도를 그 말씀을 듣고 바꾸면 하나님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지금 이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막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간청했죠. 예. 목숨 건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나요? 돌이키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말씀은 실체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니느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이키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표적 요구를 한번 보실게요. 히스기야의 표적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어요.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예. 아시리아로부터 보호하겠다. 도시를 보호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불안한 거예요. 살기는 살았지만 불안한 겁니다. 좀 더 확실한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해 줍니다. 두 가지 옵션을. 해시계가 있는데 그림자를 앞으로 이동하랴, 뒤로 이동하랴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해주죠. 예.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앞으로 이동하는 건 아무래도 쉬울 것 같아. 시간이 흘러가면 앞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로 거꾸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뒤로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한 건가요? 여기 보니까 지구의 그 자전 속도가 시속 16,000km, 초속 460m, 똑딱하면 460m 가는 거예요. 그죠? 공전 속도 시속 78,000km, 초속 217km, 1초에 똑딱하면 공전 속도는 200km 이상 이제 가는 거 진행한 거죠. 이거를 이제 10도 뒤로 미룬 거예요. 10도 거꾸로. 예. 40분을 이제 뒤로 이제 후퇴를 시킨 거죠. 예.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 보고 믿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사신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사신이 바벨론은 굉장히 그 남유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나라예요. 그죠? 먼 나라입니다. 근데 먼 나라에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 여기 보니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 이름도 참 아주 혀가 꼬이는 이름인데요. 예. 그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절단 보내서 이 바벨론, 지금 강국은 어디예요? 아시리아가 강국이죠. 예, 이제 바벨론은 이제 막 이제 그 새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장차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이렇게 또 정복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을 히스기야는 호의적으로 맞이합니다. 예, 이 편지와 이 예물을 이제 바리바리 이제 들고 오다 보니까 이제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우쭐한 마음이 든 거죠.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절단이 왔구나.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 안에 있는 보고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런 보물들이 있는 창고죠. 그 다음에 병기고 또 이 군사 그 이런 그 이 장비들이 있는 그런 창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곳곳을 다 보여줘요. 예, 곳곳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도시의 설계도를 다 보여준 거죠. 예.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 그 귀중한 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느냐.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이 바벨론이 강한 제국이 될 텐데 이 남유다의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사야가. 예. 근데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여기서 보면 아주 그 희한한 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현재 그 이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아시리아로부터만 내가 승리하면 되지. 이제 바벨론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 이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는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거야, 멸망할 거야 하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죠. 책망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으면 진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과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돌이키면 번영과 보호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한 말씀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돌이키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엄청난 말을 듣고 국가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날들의 화평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선하지 아니하니까. 내 날들의 평화가 있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게 선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침공하든 바벨론이 와서 다 이렇게 훔쳐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참 이 미래의 후손의 그 멸망의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는요, 너무나도 무관심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했는데 국가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반응을, 믿음이 없는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게 먼저 번보다는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3대 실책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대 실책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건데 또 표적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과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마치 이 바벨론 사신들을 영접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병기고도 보여주고 보고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바벨론 그 침공의 빌미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에 무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 무심했습니다. 당대의 안일함에 이렇게 빠졌고요. 이것을 자기 일처럼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전반기 히스기야의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후반기 이 히스기야의 그 불신앙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가 서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되었다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종교개혁만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표적을 요구했고요, 자기를 과시했고요, 무사한 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빌미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그 연장을 받아서 물론 아시리아를 이렇게 무찔렀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했었던 것은 문하세라고 하는 최악의 왕을 낳았어요. 15년 생명 연장 받아서 한 일이 최악의 왕을 낳았다니까요. 남유다에서 최고로 악한 왕. 52년 동안 완전히 망쳐버려요. 아니 그렇게 통곡을 해서 생명을 연장 받았으면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통치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최악의 왕을,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고 안 연장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능력, 어떤 열정, 어떤 그 재능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